우리는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고난 주간이면은 뭔가 웃으면 안 되고, 이빨 보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억지로 그 맛있는 밥을 또 참아야 하고 그런 날로 생각했었는데, 이 고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니까 일부러 얼굴 이제 어둡게 하시고 이빨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를 좀 나눠 보길 원합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 어렸을 때는 뭔가 이렇게 금발머리에 이렇게 잘생긴 서양 남자가 성가대 옷을 입고 자꾸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마냥 이렇게 부드러우시고 이제 모든 걸 다 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막 성전에 가서 깽판을 놓기도 하시고 막 지금으로 치면 쌍욕을 내뱉기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상남자 중에 상남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제 지금껏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특히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또 34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심히 놀라시면서 슬퍼하시고 계실까요? 또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출신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이 의사의 어떤 시선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일어난 이런 세세한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땀을 피처럼 흘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이제 핏방울을 땀처럼 흘리신 걸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혈안증이라고 이제 모세혈관에서 피를 땀처럼 줄줄줄 흘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내지 아직 못했지만 대부분 큰 충격과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서 그런 증상들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두려워하시면서 떨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며 땀을 뻘뻘 흘리시며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을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자들이 너무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그 곁에서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유대교의 수많은 음모와 계략들, 또 로마의 이 엄청난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금 3년째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같이 동참해서 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이 제자들도 이미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왕이구나.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시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내가 좌의정 갈 거고 네가 우의정이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부터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 고난받고 잡혀가고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마치 외계어를 듣는 것처럼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죽을 거다, 죽게 된다, 그리고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왕으로 지금 오셔서 가고 있는 건데, 그 일에 내가 이렇게 동참해서 내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 건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게 무슨 말이지?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의 분위기가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계속해서 침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많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들고 예수님을 오히려 혼냈다가 이제 사탄이라고 또 이제 책망받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무서워하지 말아요. 제가 잘 옆에서 보조할게요. 걱정 말아요. 그랬더니 환자가 저 토마스 아닌데요? 그랬더니 환자분 의사 선생님께 드린 말씀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취 직전인데 의사 선생님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내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가장 최전방에 앞서가시는 우리의 왕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혼자 숨기고 계시나? 망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갑작스러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닥치거나 너무나도 큰 이제 압박에 마주하게 되면은 이제 급격하게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제대로 머리가 굴러가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심하게 괴로워하시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시며 떨며 기도하고 계시는가? 당연히도 이 기도 후에 곧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며 매맞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사형 원도를 받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 온 몸이 살같이 이제 찢어지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떨며 기도하시는 것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주 역사적으로 잘 고증해서 이제 예수님이 처하신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 방식 중에 가장 끔찍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처형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형 당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큰 고통을 당하면서 끔찍하게 질질 끌면서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자비는 이제 십자가형에 앞서서 채찍질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로마 시대 채찍질은 크게 세 단계로 분류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는 사형수에게 내려지는 채찍에는 이제 동물의 뼈 조각이나 납 조각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다가 이제 살이 계속 찢어져서 내장이 튀어나와서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최고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이제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그 채찍질을 담당하는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뒷돈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최대한 채찍을 많이 때려서 십자가 전에 죽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끔찍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죠.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매우 수치스러운 순간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영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얀 천을 두르고 계시죠. 그러나 십자가형에 달려 죽는 죄수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셨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의연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형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로 흉악범들,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범들, 이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는 범죄에서 이 십자가형이 거행됐는데, 실제로 예수님 양편에 달려 죽은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이 바득바득 갈면서 사람들한테 욕하고 예수님한테도 욕하고 그러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발악하는 것이 바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전쟁 영웅들, 또 교회사 속의 수많은 순교자들, 또 놀라운 희생으로 미랄이 된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분명히 눈앞에 놓인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나아가는 스토리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 것일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기에 앞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끔찍한 죽음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지, 이거는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었지? 요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90세, 100세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죠.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 많은 사람의 흥함과 패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을 칼이 심장을 찌른다, 칼이 가슴을 후벼 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걸어가고 있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아서 길러낸 그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할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을 어떻게 연출했냐면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는 장면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고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네 육체를 해하고 죽이는 그런 권력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게 뭐가 문제냐?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만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시면서 두려워 벌벌 떠신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극한의 고통을 주는 엄청난 수치를 주는 사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가 쏟아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하셨나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잔이라고 표현되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고통과 아픔이며 동시에 죄인을 향해 쏟아지는 왕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여호와의 진노와 저주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땀을 피처럼 또 피를 땀처럼 이렇게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두려워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진노와 저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죄인인 우리에게 마땅히 내리셔야 했던 그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죠. 이 죄와 비참의 상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 사랑이 넘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절 안에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드러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정으로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만 생각한다면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였던 그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진노와 저주를 쏟으시며 너는 너무나도 역겨운 죄인이다. 온갖 저주를 쏟아내시며 고개를 돌리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궁극적으로 유대 제사장들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진노와 저주는 모든 인류의 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반역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시편 22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를 지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22편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거를 성취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며 외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고 오직 진노와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의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자신을 벌레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요 그냥 짓밟혀 죽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고 존귀한 아들이 아니라 벌레 취급을 받으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분리되는 진노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끔찍한 두려움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이고 고통을 느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됨, 하나님을 떠남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죄와 비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짐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들을 내어주는 슬픔과 고통이며 동시에 죄인을 향한 진노와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두려움과 슬픔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심정이 단순히 두려움과 슬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때 베드로가 시편을 본문으로 하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용한 성경 본문이 서론에서는 요엘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시편 16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에 대해서는 시편 110편을 사용하죠. 이 베드로가 본문으로 인용한 시편 16편, 110편 이런 시편들은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시편 22편처럼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명백하게 들어있는 시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시편 16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주의를 할 수 없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시편 16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어떤 마음이신지를 볼 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인데 여기서 이제 다윗을 감동시킨 메시아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2절에
이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 그러니까 하늘에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들, 지금 이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사랑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자녀가 혹은 배우자가 뭘 부탁하거나 말을 걸면 어때요? 왜 지금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아무것도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집중하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즐거움을 두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6편 이제 마지막 부분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22편이 십자가를 생생하게 그려낸다면 시편 16편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잘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에 특히 이제 8절부터 11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주제가 뭐냐 하면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시편 16편은 기쁘고 즐거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제 두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제 아내가 주로 키웠지만 이제 아주 갓난쟁이 때 많이 안아줬습니다. 왜냐하면 등만 대면 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아가지고 많이 재워줬는데 그러면서 이게 말을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부 설교도 이제 1대1 설교도 하고 이렇게 말씀 이야기도 들려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많이 아플 때 이제 아파서 잠들지도 못하고 열이 펄펄 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안고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든아 미안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든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 화가 나고 불편하고 한지 아빠는 잘 몰라. 그런데 우리의 진짜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 그래서 아빠가 다 몰라도 이든이는 나중에 크면 하나님 아빠한테 항상 물어보고 사랑을 받으면 돼. 알았지? 막 하면서 주절주절 많이 떠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나도 큰 이제 고통이죠. 그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저희 학교 신학교 이제 은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이 아주 심각한 불치병에 걸려서 이렇게 백혈병의 일종인데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골수에 주사 맞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소아병동 가면은 아주 갓난쟁이 때부터 수술 계속하고 집에 간 적보다 병원에서 지낸 적이 더 많은 아이들, 그리고 어른도 참기 힘든 골수 주사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맞아야 하는 아이들이 점점 이제 고통에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 무서운 주사를, 고통스러운 주사를 맞으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실제로 아파오더래요. 그냥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절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 아빠가
대신 해주고 싶은데,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데, 내가 대신 주사를 맞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게 너무나도 슬픔입니다. 저거 내가 대신 맞아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아팠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게 인간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랑하는 자녀들, 내 모든 기쁨이 저들에게 있는데,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대신 죽어준다 내가. 그걸 행하신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대신 아파줄 수 없지만, 그 작은 알약조차도 대신 먹어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속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151